안녕하세요, 귀인 여러분. 괴담실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영상의 대본은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한 건데요.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흐름을 위해서 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설이나 괴담은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당대 큰 역사적 사건들이 은유적으로 이야기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그 사건들과 소재를 연결지어 당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를 상상하며 이야기를 썼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제가 쓴 책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괴담실록 1, 2권에서 읽어보실 수 있고요. 또 오리지널 영상은 괴담실록 팬딩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허위 콘텐츠 간주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내릴 수밖에 없었으니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진행한 투표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신선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북주에 두자춘이라는 한량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잣집 자제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방탕하게 놀며 얼마 가지 않아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에게 웬 노인이 나타나 얼마가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러더니 두자춘이 대답한 돈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돈을 선뜻 내어주죠. 그렇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두자춘은 예전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준 돈도 금세 탕진하고 말죠. 하지만 노인은 오히려 그를 격려하며 2번, 3번 더 큰 돈을 내어줍니다. 3번째가 되어서야 두자춘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전쟁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쓰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끝나면 노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두자춘은 그 약속을 지키고 노인에게로 갑니다. 노인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더니 웬 약을 먹으라 시킵니다. 그리고 임무를 주죠. 단 한 가지, 어떤 일 앞에서도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삼키자 두자춘의 눈앞엔 끔찍한 환상이 펼쳐집니다. 맹수와 파도가 덮치고 아내가 눈앞에서 잔혹하게 고문당해 죽고 온갖 형벌을 받지만 두자춘은 묵묵히 참아냅니다. 그는 이후 지옥을 거쳐 한 여인으로 환생해 가정을 꾸리고 아들까지 낳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한다고 오해한 남편은 폭발하여 갓난아기 아들을 바위에 내려칩니다. 이때 두자춘은 그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죠. 순간 모든 환상이 깨지고 두자춘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노인은 탄식하며 그가 인간의 7가지 감정 중 모든 것을 끊어냈으나 끝내 사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신선이 되는 약을 망쳤다며 그를 산 아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두자춘이 허망함 속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쓸쓸하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먼저 이 이야기의 소재인 두자춘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두자춘전은 당나라 시대의 전기소설집 속형괴록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근대에와 일본의 작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가 각색하여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댓글 중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받고 내용이 조금 달랐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버전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유독 신선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자춘전도 신선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당대 사람들이 또 이 이야기의 노인이 신선이 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시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자춘은 북주에서 수나라 사이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시기는 위진남북조 시대 말엽이죠. 위진남북조 시대는 삼국지로 유명한 삼국시대 이후 찾아온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혼란기였습니다. 오늘 눈 뜨면 어제의 황제가 목이 달아나고 내일 가족이 몰살당하는 난세 중의 난세였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지식인이며 민중들 모두 극단적인 현실 도피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세를 기약하거나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불교나 신선이 되기를 꿈꾸는 도교에 열광했죠. 이때 도교는 처음으로 크게 부흥해 도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교와 불교는 신선이 되거나 해탈에 이르기 위해 인간의 모든 세속적인 감정과 집착을 끊어내는 단정 혹은 무정을 궁극의 경지로 보았습니다. 이야기 중 도사가 두자춘에게 요구한 어떤 일이 닥쳐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라는 요구 또한 인간의 기본 감정인 칠정을 끊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왜 하필 두자춘을 선택했을까요? 두자춘은 사실 신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목표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한량에 불과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노인의 눈에 두자춘은 꽤 괜찮은 신선의 제목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두자춘은 부모가 남겨준 막대한 가산을 순식간에 탕진한 인물입니다. 재산에 집착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도를 위해 삶을 버릴 수 없지만 두자춘 같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번 빈곤을 경험한 후에도 돈을 흥청망청 써댔으니 말이죠. 또 그는 신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인은 처음 두자춘을 만나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두자춘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후엔 노인을 찾아오겠다는 약속 또한 지켰죠. 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노인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자춘은 부끄러움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지언정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죠. 세 번째로 노인에게 거금을 받았을 때는 몹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은혜를 갚기 위해 노인의 말에 철저히 따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직전까지 시험을 통과하였으니 노인의 안목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왜 두자춘을 알아보고 바로 약을 먹이지 않고 큰 돈을 내어주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가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만들어 신선이 되는 약을 제조하는데 동참시키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순간부터 두자춘의 마음속에 속세의 감정을 소진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일부러 두자춘에게 엄청난 부를 반복해서 지어주어 그가 물질적 쾌락, 기쁨과 욕망의 극단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기만 한 사람은 언젠가 다시 흔들리기 쉽지만 노인은 두자춘이 돈을 마음껏 쓰며 방탕함의 끝을 보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물질적 풍요가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허무함을 스스로 깨닫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받았을 때 두자춘은 당대 국경지대로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회남 지방으로 가 전쟁 피해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은원관계를 대신 갚아줍니다. 여기서 두자춘은 분노와 증오를 끊어냅니다. 또 원전에서는 두자춘이 그 같은 선행을 하는 이유를 명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명교란 유교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는 유교를 이념으로 삼던 한나라의 멸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철학의 힘이 다해 난세가 시작되었고 불교와 도교가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두자춘이 말하는 명교의 도리를 다한다는 말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은유한 것 같기도 하면서 세상에 빚을 남기지 않게 되는 집착을 끊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인이 두자춘에게 막대한 돈을 3번씩이나 준 이유는 그의 욕망을 바닥내고 세상의 미련을 모두 청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신선이 되기 위한 시험은 노인이 돈을 건넨 순간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리고 두자춘은 이때 인간의 7정 중 4가지 기쁨, 분노,
증오, 욕망을 끊어냅니다. 두자춘은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죠. 방금 그대가 그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내 약은 완성되고 자네는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약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만 자네는 이제 다시 속세로 돌아가야겠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왜 두자춘이 필요했을까요? 스스로 약을 먹고 신선이 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사람을 구해 대신 먹였을까요? 먼저 단약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술을 들어보셨나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로도 유명한데요. 중세시대에 중동 및 서양에 실제 연구되었던 학문인데 다른 물질로 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도 연금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단술입니다. 연단술은 단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요. 단약이란 장생불사를 가능케 하는 불사약을 뜻합니다. 연금술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와서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연단술이 횡행하던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꽤나 절박하게 여겨지던 학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약의 재료로 쓰인 필수 재료 중 하나가 수은이었는데 이 때문에 불사를 꿈꾸던 수많은 황제들이 수은 중독으로 끔찍한 최후를 맞았죠. 돌아와 노인은 자신이 단약을 다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약을 다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했죠. 바로 화로를 지킬 사람입니다. 실제 연단술의 기록에 따르면 단약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술사가 제조했다고 합니다. 약을 다리는 사람 외에 화로 곁에서 불의 세기를 조절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두자춘의 역할은 이 수로인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로인은 단약을 만드는 수십일 동안 불가에서 수은을 쐬어야 했는데 수은은 환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로인들은 독성 물질을 장기간 쐬는 것도 모자라 마음가짐 또한 다스려야 했는데요. 연단술사들은 단약 제조 시 의심이나 부정한 마음을 품으면 약을 망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자춘이 겪은 환상과 그 안에서 견뎌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듯 노인이 두자춘이 필요했던 이유는 실제 연단술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두자춘전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인도 신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모델이 된 현장이 인도를 다녀온 뒤 기록한 대당 서역기에 담겨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겐지스강 서쪽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생불사를 위해 제단에서 수행을 해야 했는데 제단을 지킬 무사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무사는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아야 했죠. 이에 수행자는 용맹한 무사를 찾아 그에게 돈을 주고는 그것을 마음껏 쓰도록 합니다. 이후 무사가 돈을 모두 쓴 뒤에도 여러 차례 돈을 내어줍니다. 무사는 수행자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에게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이에 수행자는 무사에게 자신이 불사의 의식을 치르는 동안 제단 옆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호의해달라 하죠.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공중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었죠. 땅을 삼킬 듯한 불길과 연기가 가까워지는 순간 무사는 깜짝 놀라 그만 고함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수행자를 불길에서 구해 연못 속으로 빠뜨리죠. 그렇게 의식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행자는 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침묵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무사는 자신이 간밤에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음에 예전에 모시던 주군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고 일절 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러자 그는 남인도에서 환생하게 됩니다. 그는 이번에도 태어나고 자라 혼이 나고 부모의 상을 치르면서까지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참다 못한 아내가 그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에게 목소리를 내어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자식을 죽이겠노라 위협을 한 것이었죠. 이에 그는 자식만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무사는 슬퍼하며 수행자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러고선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 또한 칠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도교식으로 바뀌어 두자춘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자춘은 약을 먹은 뒤 6가지 인간의 감정을 모두 끊어냈지만 자식을 내려치는 마지막 순간 끝내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그로써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쓸쓸하게 속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달아주신 댓글 중 하나가 이럴 거면 신선 안 하고 만다. 신선은 사이코패스냐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언뜻 허망하고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희망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자춘은 끝내 초월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건 그의 남은 한 가지 마음, 애 때문이었습니다. 두자춘이 끊어내는 데 성공했던 6가지 감정은 모두 나를 위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한 사랑만은 유일하게 이타적인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 감정만은 어떤 수행으로도 어떤 가치에 대한 집념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감정이라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마음이 있기에 두자춘은 신선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자춘이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두자춘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복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일은 마지막까지 없애지 못한 마음, 애가 없으면 하지 못할 행동이니 말입니다. 전란의 시대, 서로 죽고 죽이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월을 찾았던 사람들. 연단술이 실패로 끝났듯 그들 대부분은 끝내 신선이나 부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이기에 끝내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들을 끊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지옥을 탈출할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난세에서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인간성을 유지하며 문화와 철학을 꽃피웠고 시간이 흘러 전란의 시기도 끝이 났습니다. 두자춘이 신선이 되지 못한 것은 초월적 가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초월적 가치에 대한 인간성의 승리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신선이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이라 지었는데요. 신선으로 대변되는 진정한 초월적 가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7가지 감정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감정 7가지를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번 괴담실록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